자, 우리 요한계시록이 크게 세 가지 큰 제목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번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저번 주까지 우리가 3장까지 봤거든요. 첫 번째 큰 덩어리는 요한계시록의 서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시고 또 우리 이전 시간까지 7교회 주시는 그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덩어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가 바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신지, 또 그분이 심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17장부터 이제 끝장까지는 악한 세상을 뜻하는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완성,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이게 세 가지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전까지 보았던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들의 시선, 눈의 방향을 보면 땅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셨죠. 또 땅에 열심히 진짜 실수한 것도 많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7교회에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장부터는 갑자기 우리의 눈을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확 갖고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4장부터 그 다음에 16장까지 꽤 긴 내용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두 번째 큰 덩어리, 요한계시록이 큰 덩어리인데, 여기 보면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내용들을 그냥 놓쳐버리고 또 심판 이게 계속 심판이냐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방향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자, 제가 매번 강조했죠. 요한계시록 딴 건 다 잊어도 요한계시록 하면 뭘 기억하시라 그랬습니까? 예, 그 시대에 어려움 당하고 있던, 그 시대에 정말 로마 제국에게 또 유대 교회에게 또 여러 상황들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래서 낙심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위로를 줘야 되겠구나, 내가 소망을 줘야 되겠구나 쓰신 편지가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666 숫자는 뭐고 무슨 바코드에 베리칩에 이런 거 귀담아 들으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노예 목사님들도 자꾸 그걸 추구하시던데 이해가 안 돼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소망, 위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건데, 소망을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자꾸 딴 거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보물을 놓쳐버려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세 덩어리를 설명드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당분간 볼 4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째 덩어리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텐데, 그 설명드린 이유는 지식적인 걸 쌓아 놓으시라는 이유가 아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큰 방향을 알아야 된다 그랬고, 이 세 단락의 또 큰 방향을 알아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가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는 이제 보지 마시고, 두 번째 역사의 주권자와 심판의 전개가 담겨있는 4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 요걸 다시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 덩어리는 먼저 첫 번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따가 본문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역사의 주인이 로마 황제 같아요. 핍박당하고 교회가 박살나고 성도들이 잡아가서 죽임을 당하고, 로마 황제가 말하면 다 돼요? 역사의 주인이 로마 황제처럼 느껴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 두 번째 주제, 역사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심판을 하시는가. 여기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마치 미래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고 종말이 어떻게 되고 자꾸 뭔가 이상한 상상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 앞으로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아붓고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크게 세 덩어리로 반복되다 보면 계속 머릿속에 심판 망하고 어떻게 되고 죽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핵심이 뭡니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앞으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만지실지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요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뭔가 어두운 내용만, 그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니 그 대략적인 방향을 봐야 되겠고, 자, 마지막은 역사의 주인공에 대한 확인. 이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존재 같았는데 알고 보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하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던, 그러나 승리하신 어린 양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큰 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으셨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 세상은 이기고 있고 교회는 맨날 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진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소망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으신 게 4장부터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통일해 하나님께서 그거 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온전한 평안과 소망이 시작합니다. 자, 1절 다시 보면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 일 후에 이제 그 7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시게 딱 단락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항상 성경에서 이 일 후에 하면 뭔가 새로운 게 확 시작돼요. 다른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 이 일 후에 하면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시냐면 하늘에 무슨 문이에요? 닫힌 문이에요?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던 그때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아주 그냥 핍박하며 자기가 신처럼 숭배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잔혹하게 탄압하던, 지금 그 결과로 한 부분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유배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디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가 아니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사형당할지 뭐 어떻게 될지. 자신의 미래가 밝지가 않잖아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사방이 그냥 교회도 성도들도 다 이제는 뭐 희망이 없나? 이렇게 보여질 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아니, 열린 문이 있어. 내가 역사하는, 내가 통치하는 세상 보여줄게. 열린 문. 닫힌 것 같지? 아니야, 열린 문이 있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일하시는 것이 절망이 아님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게 4장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2절을 보면 이제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뭐를요? 보좌를 베풀었고 하는데, 이 보좌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40번 이상이 나와요. 40번 이상.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보좌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성도님들께서 이게 뭐 전혀 어렵지 않게, 이거는 통치권을 의미해요. 당시 세상 사람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돼요? 로마 황제.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는 오직 로마 황제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로마 황제랑 비교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여기에 감히 뭔가 힘이라도 드러낼 수 있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세상에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제목의 그 영적 교훈의 제목 내용처럼 그걸 봐야, 현실에서 눈을 들어 그걸 봐야 진짜 소망을 또 위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초반에 있는 그 단어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가 이 부분은 꼭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6절 상반절을 보면 보좌 앞에 또 보좌가 또 나오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그 자리에 뭐가 묘사되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뭐 그런 문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이미지를 안 갖고 있었는데, 바다 하면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여수 바다 하면 막 뭔가 불안하고 뭔가 거칠고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시죠,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바다 하면 뭔가 혼란이에요. 막 두려운 존재. 그 바다에는 뭐 무서운 그런 뭔가가 살고 있는 것 같고 막 파도가 치고 하니까 이 바다라는 존재는 혼돈, 혼란,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처럼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막 거친 바다처럼 혼란. 그렇게 느껴질 법한 이 바다, 유대인들이 볼 때 바다 하면 뭔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이미지인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제가 한번 성도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이게 실제로 그렇게 봤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이미지이지 않을까. 사도 요한이 서 있는데 바다가, 파도 하나도 없는 바다가 존재해요? 물결이 하나도 없는 바다가 존재해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잔잔해도 뭐가 물결이 찰랑찰랑이라도 움직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짜 유리처럼 아무런 움직이도 없는 그 바다를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보좌 앞에는 혼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으로 사도 요한한테, 요한아, 너 평상시에 바다 하면 항상 뭔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이미지였지. 근데 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바다를 봐라. 물결 하나도 없어.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통치하는 게 다 이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 혼란스러운, 두려움, 근심, 이런 세상 속에 뭘 보시냐면, 지금 너희들이 속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은 혼란스럽고 막 바다처럼 보이겠지만,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너희들의 삶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나의 통치 안에 평안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삶에 이런 평안, 어떤 혼란도 없는 나의 역사를 너희들 위해 예비했고 이미 준비해놨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어. 이걸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한번 네컷 그림을 준비해봤는데, 이거 비유입니다. 친구들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돌진하더니 한 친구를 쳐버렸어요. 막 피가 철철 나고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아요. 의식도 없고. 급히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옮긴 다음에 이 친구 하나가 막 울며 불며 담당 의사한테 내 친구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차분하게 하는 말이, 저기 친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출혈은 멈췄고 검사해보니까 다행히 다른 데 이상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퇴원하면 됩니다. 자, 친구가 이제 마지막 컷 보시면 병실에 갔는데 여전히 뭔가 피가 묻어있고 뭐 감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이 친구가 지금도 누워있는 것 같고 깨어날까, 죽은 거 아닐까, 뭔가 혼란스럽지만 생명과 건강에 대한 전문가인 의료진이 보증하기를 이상 없어요. 다행히 이상 없고 다 치료했고 오늘 저녁에 퇴원하면 됩니다 라고 했으니, 이제는 걱정할 거 없이 그냥 그 말을 믿고 이따가 친구랑 함께 퇴원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 보좌를 보이시고 혼란을 상징하는 그 바다가, 사실은 이런 바다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유리 바다처럼 잔잔한 그런 바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통치하는, 나의 통치가 있는 역사는 이러해 라고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이 그림처럼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현실이 지금 위험한 것 같은데, 근데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패배한 인생이 아니고 절망에 갇힌 인생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교회를 붙들고 있고, 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대적하며 마치 나의 진리가 무너진 것처럼, 교회가 망해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다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있으나, 나는 여전히 온 우주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고 내가 통치하는 세상은 혼란이 없어. 다 나의 섭리대로 이끌어져 가고 있으니
안심하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때로는 지치고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 분노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요. 현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마 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마치 내 인생에 늘 혼란이 있고 절망이고 막 그런 어떤 걱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한 지점으로 보면 내가 연약해지고, 아니면 뭐 육신의 질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막히거나,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 한 지점만 보면 진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겠지만, 내 인생의 길이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정말 한 점이라고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짧은 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결국은 성도의 시간들이 겹쳐 있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이 세상 속에 보여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일하심은 단 한순간도 실패하거나 흔들리거나 멈춘 적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현실, 혼란스러운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 그 경건의 훈련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성도님들, 가정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눈을 돌리셔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뜻하지 않게 서운한 일이 있거나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로 눈을 돌려 살아요. 세상에서 걱정될 일, 근심될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보좌로 눈을 돌려야 성도님들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혼돈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늘 고정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당연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읽지는 않겠지만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네 생물을, 그 얼굴을 하고 있는 네 생물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이 생물이 8절 하반절 보니까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보여주시느냐? 주제는 간단해요. 자, 함께 화면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예, 물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이 존재 목적을 스스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도 다 죄로 오염되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 사랑을 베푸신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제 요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리 문답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인간의 존재 목적은 잘 살다가 자녀들 잘 키우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건사하게 하면 또 잘 살았네 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어떤 평안한 삶이고, 그거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이 세상 속에 반사시킬까? 오늘 찬양대 그 찬양 가사처럼 뭔가 거창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화려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 일상 속에 별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속사람의 변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 깊은 내면 속에 나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걸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가 찬양의 방향이 어디냐, 초대교회가 속해 있던 시대에 찬양의 방향은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신이다, 나를 숭배하라, 숭배 안 해? 다 사자밥으로 던져버려요. 칼로 찔러. 정신 나간 인간이었어요.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오직 찬양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자신을 신격화했던,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왜 보여주냐면 진짜 찬양받아야 될 대상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혼돈을 잠재우시는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찬양받아야 될 대상임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래,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찬양을 받으실 분이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146편 2절을 봅니다. 보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성도님들께서 꼭 이해하셔야 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사모하고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 형태와 전혀 상관없이 인간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로 이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지만 이 에너지는, 그래서 칼빈이 이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본능 속에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찾는 그런 그 심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끌려 그 찬양의 대상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삼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요, 우상 숭배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돈을, 아니면 학력을, 인맥을, 매력을, 쾌락을 등등 이 세상에 그걸 추구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걸 추구해야 내가 살 것 같고, 내가 그걸 의지해야 내 삶이 안정될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추앙하는, 그렇게 존중하는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제가 아예 확언하기를 그거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긴 해요. 죽은 사람. 그 외에는 누구나 다 어떤 대상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모두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의 찬양의 방향은 누구를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 와서 찬송가 몇 곡 부르고 기도에 눈 감고 찬양할 때 가사 좀 보고 목사가 뭐 말하고 있는데 한번 듣고 뭐 어쩌고 그거 했다고 그거 아니고,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틀어 일상 속에 성도님들 본능 속에서 어떤 대상을 존중하고 어떤 대상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대상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칭의의 은혜를 입으셨겠으나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얼마 전에 본 것처럼 우리는 아직 연약해요. 자라가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성도님들의 찬양의 대상이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라고 그런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언어로 자신의 삶을 보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른 거를 더 찾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성공을 더 찾고
쾌락을 찾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되셨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그렇게 높아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146편 2절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가장 관심을 뒀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 가장 성도님들의 돈이 많이 투자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수고하고 견디며 했던 그 뭔가가 다 뭡니까? 다 때려치우고 그냥 교회 와서 종교활동만 하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무엇을 하시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리문답 1번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계셔야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자,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나의 평생에라는 이 나의 평생에, 여기 보시면 지금 시편 146편의 2절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상황이 좋아지면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 평생, 나의 평생에, 이 평생에는요, 성도님들께서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어요. 그때도 누구를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성도님들께서 건강하실 때도 있지만 연약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성도님들의 삶이 부유할 때도 그건 부자가 아니고 성도님 삶에 어떤 물질적인 고민이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때로는 경제적으로 고민이 되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독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성도님들 지난 삶을 보십시오. 뭐 항상 충만하셨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메마른 사막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누구를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상징, 하늘의 보좌 그 옆에 내 생물이 찬송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 아니라 하나님 영광 앞에 그냥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영광 앞에 그냥 당연한 반응으로 쉬지 않고 찬양하는데,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마다 마을 모임을 통해서 의지적인 감사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일환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는요, 와서 종교 행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내고,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세상적으로 보면 억지로라도 내 마음을 쥐어짜서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에 내 감정은 아직 너무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선언합니다. 이게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삶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의 그 마을 모임마다, 오늘도 어젯밤에도 제가 성도님들의 그 감사 제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감사 열매로 이렇게 만들면서 참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의 그 감사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글자로 치면서 보는 그 자체로도 제가 기분이 좋은데, 성도님들의 마음 그 자체를 받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 막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막 그게 아니지만 함께 또 마을장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억지로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니까요. 오늘 마을 모임 할 때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의지적인 마음,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마주하는 방법, 또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떤 태도, 반드시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 삶에 지금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적으로라도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당연한 반응을 더 배우고
그리고 더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자랑도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요. 자, 10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제일 그 끝에 보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절의 내용은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여기 24장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많네, 그게 아니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상징의 숫자예요. 결국 구원받은 모든 성도, 그 교회, 뭐 이게 건물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역사 속에 그렇게 구원하신 그 성도들의 집합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동의하는 신학에 의하면 칭의,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너 의롭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성화의 과정,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의로운 삶에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도와가시잖아요. 그 성도가 그렇게 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칼빈주의 마지막 교리인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결국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중간도 다 끝까지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 잘했다. 네가 교회로, 네가 성도로 나를 바라보는 그 삶으로 살아왔구나 하면서 승리의 관, 이 관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그때 당시 경기에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관을 말하는데, 그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결국 24장로,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견디고 인내한 후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은혜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관을 쓰고 있어야 될 자격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이 교회 공동체, 상징으로 드러난 이 24장로가 뭘 하냐 하면 그 관을 벗어서 이거 제가 쓰고 있을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자마자 뭘 깨달은 거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가 승리의 관을 쓰고 있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은혜요? 은혜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승리의 관을 쓰고 그 영광 가운데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마주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기를, 이건 내가 한 거 아닌데,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내가 좀 했지, 내가 그때 이것 좀 했지, 내가 그거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이 24장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한 거예요. 이 행동에 담겨진 내용대로 인간의 공로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요, 내가 그래도 그때 저 성도보다는 내가 좀 잘했지, 내가 좀 성경도 더 많이 받고, 내가 예배도 더 많이 참석했고, 내가 봉사도 더 많이 했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도 천국 왔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이게 불가능해. 이런 등급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쓰고 있던 승리의 관조차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야 뭐 다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도토리 키재예요. 다 연약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갔을 때에, 그 마주했을 때에 우리가 이거를 자랑하면서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자아 비대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아라는 말이 뭐냐면요, 자, 성도님들도 아마 다 갖고 계세요. 내가 나를 느끼는, 어떻게 느끼느냐가 자아예요. 자아.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막 한없이 부정적으로 느낀다면 그 사람의 자아는 그렇게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게 건강한 자아인데, 자아 비대증이 뭐냐면 내 자신을 과도하게 소중한 존재, 대단한 존재, 모두에게 의미를 내가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 속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나는 최고의 존재. 오늘 성도님들은 그나마 좀 덜 하시지만 없다고 못하겠어요. 우리 다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못하겠지만 저 뒤에 어린 자녀들로 갈수록 이게 더 커지고 있어요. 이런 자아 비대증에 빠지면요, 그런 성도가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어려워져요.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아. 내가 주인공 같아. 이 세상의 주인공. 이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나는 다 괜찮을 것 같아. 자아가 비대해져 가지고 이 자아 비대증에 빠진 성도가 되면요,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서운해져. 나를 안 드러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아? 서운해져. 섭섭마귀 같아요. 또 이 자아 비대증에 빠진 성도가 되면요, 내가 그동안 뭘 했고 이 뭘 했고를 막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걸 봤어요. 예전에 우리 모교회에서 직분은 섬김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더 낮아지는. 근데 이 직분을 마치 권력처럼 휘두르는 분을 제가 봤어요. 실제로 권사 취임을 했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영상 설교를 볼 것 같지가 않고 제가 누군지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르실 거니까 제가 설명하자면, 권사 취임을 한 그 다음날 다른 청년이 지나가면서, 그전엔 집사님이셨잖아요. 아직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권사 취임한 그 다음날 이 청년이 집사님 했더니 이분 있잖아요. 진짜 제가 그 장면 옆에서 봤어요. 세워놓고는 사람 무한하게 엄청나게 막 야단을 쳤어. 내가 지금 권사인데 집사님은 직분은 더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무슨 계급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서 감사해요. 장로들 중에 목이 뻣뻣해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저 목사가 말이야 이런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섬기고 겸손하고,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 같아요. 자아 비대증에 빠진 성도는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내 직분 이걸 몰라줘? 이것들 막 분노하고 그걸 권력처럼 막 휘두르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건강한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24장로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면류관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거 아니 제 거 아니 하나님께서 다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했던 그 24장로의 마음처럼 건강한 성도는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말이야, 이게 자아 비대증이 아니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묵묵히 다른 사람들이 보든 말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수요일날 봤던 걸로 적용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의 한 열매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긍휼의 행동.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며, 그렇게 자아 비대증과 반대로 예수님처럼 더 겸손해지고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돼요. 성도님들,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이 성도님들부터 자아 비대증을 조심하시고, 항상 튀어나와요. 조심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낮아지셨던 분, 하나님이신 그분의
거대한 그 영광을 비하면 피조물로 오신 그분의 삶은 너무나도 처참하잖아요. 죄인처럼 취급받았던 그 삶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일을 다 감당하셨더라니까요. 우리가 염치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사랑 받아놓고 낼름 나는 다른 사람 앞에 비대해져 가지고 내가 말이야, 우리 그거 말고 반대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저 예수님 닮아갈게요. 제가 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제가 지금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런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마땅히 그 반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서론 또 7교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4장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큰 덩어리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소망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며 살아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세 가지 제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쭉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온전한 평안과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당연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자랑도 불가능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이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현실의 눈을 두면 낙심하니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나를 보라. 역사의 주관자인 나를 보라. 이미 너희들의 삶을 지키며 선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 나를 주목하라.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요청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 로마의 그 무서운 시대를 초대교회가 정말 감당해요. 하나님이 주신 편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여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퍼지고 퍼져서 지금 한국의 여수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까지 지금 함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를 본 그 작은 교회들을 통해 여기까지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님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점점 먹고 사는 문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기에 낙심되고 힘 빠지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이단들은 더 득세할 거예요. 세상 권력은 그 이단들과 합쳐서 교회를 핍박하고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는 진리를 떠나버리는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성도님들처럼 선한 분들도 다 그냥 도매급으로 묶여가지고 욕먹고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고 그런 시대가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누구 봐야 돼요? 근데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보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보좌. 낙심될 때도 하나님 보좌. 감사할 때도 하나님 보좌.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흔들림 없는 영적 군사로 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